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사무엘 15장에서 18장까지 굉장히 긴장입니다. 15, 16, 17, 18 그러니까 무려 4장이죠. 4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압살롬의 뭐냐면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압살롬의 뭐가 될까요? 쿠데타가 되겠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이제 최초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이렇게 긴 장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반역의 사건에 쭉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면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이잖아요. 적진 속에 깊이 집어넣어서 요압 장군 외에는 누구도 모르도록 그렇게 작전을 쳐서 암몬 사람에 의해서 우리아를 칼로 죽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똑같이 예언합니다. 네가 그를 칼로 죽인 것처럼 바로 너의 집안에서 칼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헌신을 뿌리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뿌려놓으면 후손들이 그 부모의 덕을 입고 거둡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 이만큼 되게 된 것도 우리 귀한 선조도 우리 조상들의 참 눈물의 헌신과 땀과 기도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심고 다른 것을 뿌려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언젠가는 다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칼을 통해서 충신을 죽였던 다윗은 그 대가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그의 자식들에 그대로 다윗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18장까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총뿌리를 겨누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뭐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원한이 많을까? 이 압살롬은 사실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입니다. 그 앞에 두 사람의 형이 있었죠. 첫째는 암논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길르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논은 압살롬 죽여버렸고 길르압은 태어나긴 했지만 그의 이름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죽은 거죠. 이제 압살롬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가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순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입장으로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행동과 처신을 가만히 보았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 처리하는 그 과정도 그러고 그래서 평소에 그 불만이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게 된 거죠.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아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압살롬에게 뭐가 있었는가? 말과 병거를 통해서 호위병 몇 명을 두었느냐면 50명을 둡니다. 여러분, 이 호위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요, 우리 말로는 전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배. 옛날에 이제 좀 고관들이 옛날에 좀 벼슬 깨나 하시는 분들이 행차를 하면 그 앞에서 막 꽹과를 치고 그 다음에 막 그 노래를 부르고 앞에서 호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전배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압살롬이 바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 호위병을 둔 적이 없습니다. 이 압살롬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자기가 이미 다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배워가지고 왔을까? 이게 그랄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3년 유배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위임의 자리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통치를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모습인데, 그랄 지방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세운 왕은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 그래서 거기서 보고 배운 거예요. 아하,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왕 노릇해도 괜찮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압살롬은 호위병 50명을 두면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치밀하게 이제 쿠데타를 계획을 하는데, 5단계를 통해서 쿠데타를 계획을 합니다. 첫째로 거기 이제 성문에, 이 압살롬이 성문에서 이제 있었다 그래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는 모든 것이 다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성 안에서 거주를 해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출입구입니다. 바로 시골의 동네의 우물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문에서 가장 먼저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 바로 모든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에서 모든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게 성문이에요. 이 성문에서 이제 압살롬이 딱 서서 뭘 하느냐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향하여 이 압살롬이 특유의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이 성문 자체가 재판을 받는 재판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단지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시면은요, 단지파가 살았던 그 성에 성문이 이렇게 딱 복원이 되어져 있고, 성문 들어가는 우측에 거기에 이렇게 의자식으로 되어져 있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재판석이에요. 이제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성의 최고 책임자가 딱 앉으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압살롬이 앉아서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딱 오면 첫 번째 물어요. 당신 어느 지파 사람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속에 고질적으로 있는 지방색입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물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베냐민 지파면 어떻고, 에브라임 지파면 어떻고, 므낫세 지파면 어떻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니파, 네파, 쪽파, 대파, 뭐 할 것 없이 막. 그래서 이제 그 은연중에 그 지파끼리의 묘한 그 심리적인 것을 지금 이 압살롬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광교회는 지방색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그룹으로 나누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파 사람이냐 딱 물으면서 틈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딱 그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네가 옳고 바르다. 아니,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일로 재판받으러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딱 하는 말이, 당신이 옳소, 당신이 바르라.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을 업시키는 거죠. 무조건 당신이 옳소, 당신 지금 이 문제는 당신이 맞소. 그러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문제를 위해서 재판을 송사할 수 있는 사람을 아직 왕이 세우지 아니했다. 뭐냐면 지금 자기 아버지 왕을 지금 자꾸 어떻게 하느냐면 깎아내리는 거예요. 왕이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은 막 이런저런 여론이 끌어오르고 있는데 그 여론을 잠재울 만한 리더십이 이 대통령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그 권위로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무슨 작전을 쓰는가? 내가 만약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이것을 잘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결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압살롬의 속셈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할 터인데, 그러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압살롬이 몇 년 동안 했는가? 4년간 합니다.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여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훔쳤다고 그랬습니다. 훔쳤다는 이야기는 도둑질을 했다 그 말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압살롬이 딱 가로채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 사람 두 사람 그 마음을 지금 훔치면서, 그래서 막 이 재판을 받기 위해 온 사람이 있으면은 막 뛰어가서 절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행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가?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뭐 해요? 입을 맞춥니다. 이게요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나오는 내용의 복사판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입 맞췄잖아요. 근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입을 맞출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이었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압살롬의 입맞춤 거짓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보기 위한 위장된 그런 입맞춤이잖아요. 참 사람은 부모를 이렇게 뭔가 안 닮아야지 하면서 담기 싫은 내용을 막 싫어하면서도 자기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철저하게 이 반역 쿠데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까요? 압살롬이 이렇게 쭉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고 반역을 준비하는 것을 아버지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죠?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은요, 왕이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리에 딱 있으면은요, 성도들의 정보가 다 들어와요. 아니 한 교회 담임 목사도 성도들의 정보를 알고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몰라요? 알죠. 그런데 4년씩이나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식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식에게 따끔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4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어느 날 압살롬이 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헤브론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망명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은 살인자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용서받아서 내가 다시 살아서 예루살렘에 갈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헤브론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 저 헤브론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헤브론에 가겠다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헤브론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왕이 되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 하면 다윗이 왕이 된 장소, 그게 헤브론이에요. 두 번째, 헤브론은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자기들의 조상의 선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한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리브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들을 모신 묘지가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향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광교회에 와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전전 우리 담임 목회를 하셨던 우리 이진희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음파 지역에 교회 묘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음파의 땅을 구입하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거기를 가봤어요. 음파 저수지에 딱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음파 우수가 보이고 산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장소를 정하셨구나. 이 땅 사기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하시고 목사님이 뜻을 모아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시장님도 좀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해봤더니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입니까? 2020년인가요? 몇 년도인가? 그때 이제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묶은 것을 풀어주어라.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게 있어서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그게 딱 풀리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 유원지 무슨 법으로 또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그냥 군산 성광교회 이름으로만 되어져 있을 뿐이지 그 땅은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을 가져가시고 시에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그만한 땅을 다른 곳에서 좀 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보상이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도 저것도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성경적으로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면 여기저기 묘지를 쓸 수가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와 리브가가 헤브론에 함께 모셨는가? 영적인 고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헤브론 하면 자기들의 정신적인 그들의 어떤 영혼의 고향이라 말이에요. 우리 성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9년 맞이하죠. 이제 내년이면 70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이 영적인 고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고향. 그래서 다 흩어져서 살다가도 어떤 때가 되면 우리 영적인 고향에 함께 모여서 함께 추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억하고 그런 곳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겠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의 헤브론은 어디인가?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하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묶여 있어서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지금 거의 30년을 지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얼추 잡아도 30년 이상 그냥 지나왔잖아요. 그냥 지나왔는데 이제 우리 대회에 과연 이 우리 성광교회 영적인 헤브론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형성해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들이 내가 가서 묻힐 수 있는 헤브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압살롬이 헤브론이라고 말을 꺼냈을 때 다윗은 벌써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다윗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200명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참 그 다음에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압살롬이 200명을 끌고 딱 갖고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깨끗이 손 털고 피신을 떠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200명 군인들 앞에서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도피의 길을 선택했을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러니까 말없이 떠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자식놈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없이 그 자리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피난길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피난길을 떠나면서 15장에 다윗에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뭘 볼 수 있느냐면 법궤 문제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사독이라고 하는 이분이 법궤를 가지고 같이 이제 다윗하고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법궤가 있다는 이야기는 정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게 법궤예요. 그래서 사독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도로 갖다 놓아라. 예루살렘에 놓아라. 법궤가 있어야 할 장소는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도로 갖다 놓아라. 그러면서 2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겠습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 있는 곳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지 말고 법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바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광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나는 도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시게 할지라도, 그 이야기예요. 26절의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잖아요. 당신이 나를
깊은 물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줄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15장이 끝납니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18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압살롬의 죽음으로 쿠데타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쿠데타의 과정을 통해서 참 아픔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반란과 쿠데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옥석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충신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신하들이 갈라지게 되고 가려지게 되는 그 일이 이 쿠데타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8장